15장 드디어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15장 끝절 보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죄송합니다. 15장 1절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우리가 앞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또 잠시 막간이 있다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오늘 15장에 이제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을 하고 또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16장에서 이제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첫째 천사가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자, 이 대접은 얇은 플레이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얇은 플레이트 약간만 기울어도 이게 깊이가 너무 얇기 때문에 약간만 기울어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섞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천사 가운데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이 대접을 땅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봤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 사람들에게 짐승의 수를 줘서 이 수를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 짐승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다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수 또는 짐승의 수 또는 문자, 왜냐하면 이게 문자하고 숫자하고 같다 그랬었으니까 문자 안에 이미 수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받도록 하고 이 수가 보니까 다 666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에 오니까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이 바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독한 종기가 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 드라마에 보면은 성경의 이 드라마를 보면은 13장에서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고 그에 대한 짐승의 수를 받고 자기들이 이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막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이 짐승의 수를 받고. 그러니까 한때는 이 세상에서 아무 불편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심판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일곱 대접의 심판의 첫 번째 타겟의 심판이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중요한 권면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짐승의 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해져 버리니까 이 짐승의 수가 뭐냐? 이것이 지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년, 40년 전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이 컴퓨터가 또 짐승의 수다라고 그래서 한때는 컴퓨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짐승이니까. 왜 컴퓨터가 짐승이는가 하면은 제가 그 게마트리아라는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 알파벳 영어 알파벳의 숫자를 약간 그 조정을 하면은 COMPUTER을 666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야 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이 어떤 스펠링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면 666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위적인 조정을 한 상태, 인터넷이라는 영어 스펠링도 인위적으로 조정을 좀 하면은 이게 66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40년 컴퓨터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컴퓨터는 짐승의 수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바코드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좀 극단적인 이 시대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 사용하면 애들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셀폰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첨단화된 컴퓨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컴퓨터가 666이라면은 지금 우리 가운데 컴퓨터 그러니까 셀폰 안 사용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데로 치우쳐지는 것은 안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의 수를 받는다,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본문으로 들어가면 짐승의 수를 받고 자기들이 매매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첫 번째 타겟이 이 사람들에게서 온몸의 종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대접 심판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대접 심판들을 쭉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이렇게 뒤섞여서 나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한 종기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할 때 6번째 재앙이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피부병이 그죠? 악성 피부병일 겁니다. 몸에 막 갑자기 종기가 나고 막 간지럽고 터지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자,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지구상에서 엄청난 자연계, 생태계에 엄청난 파격이 있을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것이 다 죽는다. 자, 우리들이 먹는 양식 가운데 바다에서 나온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 세계가 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이 생물만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다 것만 안 먹으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지.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다 연결되는. 이게 전번에 그러니까 한 나라에 한 산에 나무만 없어져도 그게 쫙 퍼져가지고 옆에 산에 영향을 미치고 그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한 국가가 이런 영향을 받으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생물이 없어졌다. 이거는 전 세계가 지구촌의 생태계가 완벽하게 파괴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생물체 없어지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뭔가 바다에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피가 되었다. 이거 어디서 본 것이죠, 그죠? 그 출애굽 재앙 때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셋째는 정상은 비슷합니다. 자,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권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바다도 피가 되었고 강과 모든 물건은 이 땅에 있는 샘, 우물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조그만 실개천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이 대접을 각각 바다와 강과 물건에 쏟아부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가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러면 살겠습니까? 우리 고대 현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모든 우주의 가장 근본이 물이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가면 이제 그 철학자들, 지혜자들이 이 우주의 이 지구상의 가장 근본이 뭔가, 뭐 요즘은 과학적으로 어프로치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뭐 원자 안에 뭐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파악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아니다. 이 우주의 근본이 물이다. 우주의 근본이 흙이다. 우주의 근본이 불이다. 우주의 우주의 근본이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라는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바다와 강과 물 권은이요, 모든 물이 피가 되어서 그 물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게 비가 좀 온다 할지라도 그 빗물 좀 받아나면 약간 살겠지만 그 빗물이 바다와 땅에 가면 다 피가 되는데, 그 이게 단순히 첫째 대접이 이 땅에 쏟아졌으니까 뭐 첫째 대접 지나가면 둘째는 괜찮겠지 이런 정도 아니고, 사실은 첫째 대접의 심판에서부터 아니면 둘째 대접의 심판에서부터 인류가 이미 종말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직 다섯 번째 남았으니까 괜찮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둘째, 셋째는 또 출애굽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사건의 데자뷰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권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 또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또 구체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심판, 이 양의 심판은 완벽하게 공정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한 심판을 통하여서 의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의와 공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공정하지 않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이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의롭다는 것은 공정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공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는 것. 우리 어른 세대는 이게 뭡니까? 한국 사회가 수직 문화 아닙니까?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듣고, 그래서 위에서 명령할 때 공정하지 않은 명령이 와도 명령이니까 밑에서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세대는 공정에 대해서 지금 젊은 세대보다 좀 덜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공정하지 않다면 그 사회는 공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하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연관되는가 하면 공정하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겁니다. 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로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예고되어졌다고 한 겁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고되어졌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난 2000년 동안에도 많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된 징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심판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될 때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잔인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생명체도, 어느 한 피조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공정하니까. 왜?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니까. 자, 그래서 땅과 바다에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땅은 바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고 바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땅과 바다에 나온 짐승에 거론되는 것을 대접을 부어서 다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자, 아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그랬습니다. 의로우면서 바다의 강과 물 건너에 심판에서 다 뭡니까? 피가 되어서 인류가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인류가 막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를 만들어냅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 있겠죠. 심판이 너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온 게 뭐냐면 이 피의 심판은 쉽게 말하면 인류들이 그전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의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좀 율법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이런 지금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인류가 피를 흘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앞에서 보면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자, 6절 7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 순교자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이 짐승의 수를 받지 않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피의 대접을 통해서 피를 만들어내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그 피를 당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피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를 다 피를 맞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것이 이게 인간의 논리를 보면 가장 합당한 심판이에요. 은혜와 복음은 이 합당한 것을
초월하는 훨씬 더 위대한 것이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합당한 것은 귀에는 귀, 눈에는 눈 겁니다. 그러니까 동종보상법이죠. 내가 하나를 훔쳤으면은 이에 대한 대가로 하나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 누구든지 전 세계 어느 개든지 그 얘기를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논리적으로 합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전 인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악한 자들이 심판받을 이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피로 보상, 너희들도 피로 심판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게 얼마나 합당합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심판이 의롭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자, 이 대접 심판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금 쉴 틈도 주지 않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제 앞에도 보지만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심판이 와르르 순식간에 연속해서 쫙 퍼지는 겁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이 나타날 때도 일곱 심판이 나타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뜸을 들였습니까? 나타날 것 같은데 심판할 될 것 같은데 또 기다리고 또 막간이 한 3번 정도 막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막간이. 그런데 이 대접 심판이 한번 시작되니까 신속하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신속하게 심판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어떤 특징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계속해서 심판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또 하고 또 경고를 하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심판을 미룹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런데 심판이 스타트가 딱 됐다라고 말하면은 와르르 쏟아지듯이 신속하게 심판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나고 넷째 천사가 대접을 또 연속해서 붓습니다. 그러기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겁니다. 땅에 대접이 쏟아지고 바다에 대접이 쏟아지고 강과 모든 물건에 대접이 쏟아지고 또 어디서 대접이 쏟아질지 공중에 이 공중에 대접을 확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공중 해가 죄송합니다. 이게 해 그러니까 이 해다가 태양에다가 부어버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하고 헷갈렸습니다.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내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져.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태양계, 지구계의 큰 기후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물심판 쪽이 아니고 불심판 쪽입니다. 이게 노아 홍수 그 심판 이후로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뭐냐면 태양이 사람들을 태우게 되는, 해가 대접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를 태우게 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이제 과학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후 재앙에 이제 이게 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후 재앙이 일어나서 인류가 점점 추워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점점 데워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서 1도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피조물이 매해 수천 종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1도씩 올라가는데 수천 종씩 사라. 이제 그런 거하고 계속해서 많이 이제 연관되는 건데, 넷째 대접의 심판의 큰 특징은요, 이렇게 해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 심판을 받아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9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자연계가 파괴되고 땅과 바다가 진노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그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겁니다.
뭐하고 많이 닮았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마음하고 많이 닮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결국은 마지막 9가지 10번째 재앙, 10번째 장자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맞췄어야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이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이게 넷째까지고요. 자, 다섯째 보겠습니다.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이제 짐승의 왕자를 딱 우리가 딱 포인트 아웃해서 딱 지적하고 그 당시에 짐승의 왕자가 어디냐 누구냐라고 딱 우리가 일치시킨다면 이건 뭐 로마 황제죠. 가장 큰 짐승의 황제, 짐승의 왕자에 앉아 있는, 짐승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대적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어둠의 재앙이죠. 곧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손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출애굽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도 오늘 여기도 보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넷째 대접 심판하고 같은 거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은 아주 특징이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자, 지금까지는 어떤 이 대접의 심판이 어떠한 일반적인 호칭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과 바다와 해와 짐승의 보좌. 물론 짐승의 보좌가 어떤 보좌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유추는 했지만은 딱 한 지명을 딱 지적해서 심판은 여섯 번째 심판이 처음입니다. 여섯 번째 심판이니까 이 대접을 어디에 부었다? 강에 부었다, 바다에 부었다 아니고 유브라데라는 강을 딱 지적합니다. 유브라데에 쏟았다. 자,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고, 제가 지도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도가 큰 게 안 나타나서 여기서 보여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큰 흐름을 알 겁니다. 제 쪽에서 설명을 하자면, 제 쪽에서 여러분을 반대로 봐야 되죠. 그럼 여러분 쪽에서 설명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쪽에 그 동쪽이죠. 그 여러분들이 보기엔 동쪽에 바벨론이 있고, 여기 바벨론이 있고, 여기 위에 아수르가 있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걸쳐서 흐르는 두 강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게 세계 4대 문명 발생 중에 한가운데죠. 그리고 이 동쪽에서 쭉 넘어오면 이쪽 정도가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 정도가 뭐가 있죠?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그러니까 큰 지도를 보면은, 그 지도를 크게 보면은 유프라테스 그 강이 있는 바벨론 제국, 그 위에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하고 애굽이 있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이제 크게 지도를 보면은,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때가 지금 로마 제국 때니까 제가 앞에서 네로라는 황제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네로가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은, 네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 환생한다는 이상한 기괴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환생설 또는 네로 부활설이라는 것이 돌았습니다. 그럼 네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저쪽 동방에 가서 파르티아 군사들을 와 데리고 와서 네로를 해코지했던 악한 신하들, 궁중의 악한 신하들, 네로가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간 사람들을 죽었다가 동쪽으로 가서 파르티아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복수할 것이다 라는 것이 네로 환생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동방에 있는 파르티아 군사들이 로마 제국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막 넘어오기 위해서 먼저 건너야 될 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면요, 저기 뭡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어떻게 보면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적들이, 동쪽에 있는 큰 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면 1차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일들이에요. 군사들이 큰 강을 건넌다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형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방어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그 강을 건너, 한 사람이 건너는 건 괜찮지만 수많은 군사가 그 강을 건너려면, 그 당시에 그 강을 건너려면 그게 힘들어서 동방에 있는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런데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렸어요. 강이 막 물결이 넘쳐야 동쪽에 있는 군사들이 강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데 강이 싹 말라버렸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맨 땅이 되듯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군사들이 이때다 하고 와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로마를 쳐들어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거죠. 12절 그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지금 동방의 왕들이 침략자들이에요. 이스라엘과 로마 다 이쪽에 있는 그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자들입니다. 그 동방 쪽에 굉장히 강력한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 파르티아 군사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로마가 전쟁에서 아마 거의 유일하게 패배했던 군사가 파르티아입니다. 이 사람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매번 쳐들어가려고 해도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못 쳐들어가는데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동방의 많은 왕들이 이때다고 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쟁의 재앙인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왜 하필 또 개구리입니까? 이 많은 그 짐승 가운데 개구리가요 대표적인 애굽의 유명한 신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개구리 신을 섬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우리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 보면은 어떤 짐승이 복 있는 짐승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뭐 숭배하기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짐승이 좋다고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돼지 저금통 있지 않습니까? 그 복되다고 돼지 저금통 만들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숨기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경향성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자,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기서 또 뭐가 있죠? 12장 13장에서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동시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용의 입과 새 더러운 용의 붉은 용, 짐승의 입, 바다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 아니었습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도록 666을 줬던. 그러니까 이게 12장 1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용과 그 두 하수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여기서 또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과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악의 삼위일체가 와나서 정면으로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방의 모든 왕들이 오고요, 땅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오고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바다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의 입에서 나온 거짓 영들이 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뭐 지금 난장판입니다. 온갖 악한 영들이 다 쏟아 나오고 온갖 군사들이 다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여섯 번째 심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 마지막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제 나오는 데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자, 붉은 용과 바다 나온 짐승과 땅 짐승이 다시 합체해서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악한 영들, 악한 자들이 이렇게 일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할 때 애굽 밑에 있던 거짓 이방 종교인들도 일정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신 들린 자들이 일정한 능력을 행하는 일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완력, 물리적인 힘이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다는 것은 이미 다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이적, 물론 그 이적 가운데 많은 것이 거짓 마술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고 복음이어야 되지, 그게 이적으로 흘러가면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적을 베푸시죠. 최고의 기적은 부활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도라면 이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거짓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이적 중심의 신앙은요, 계속해서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 거짓 영들도 이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분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도 보십시오.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니까 온 세상의 만국의 왕들이, 온 세상의 왕들이 이 이적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들의 구세주다,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천하들을 다 소집합니다. 오늘 해도 갈 수 있는 게 이적을 행하니까, 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적을 행하니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서 전쟁을, 하나님과 전쟁을 이제 예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장소가 실제적인 지역적인 장소가 머깃도라는 것이, 머깃도, 이스라엘의 광야. 거기는 전쟁하기가 딱 좋은 장소입니다. 양쪽에 상들이 있고 광야가 딱 있으면 거기서 이쪽 저쪽이 대판 전쟁을 하는 머깃도 전쟁. 거기 아마겟돈이 머깃도에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머깃도가 변형돼서 아마겟돈, 자음은 똑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전쟁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전쟁, 마지막 것은 종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악한 영들과 모든 왕들과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죠. 자, 이때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정결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두 번째 복이 뭐였죠? 두 번째 복이 어제 우리가 봤는데 뭐였죠? 두 번째 복,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세 번째 복은 주님께서 오실 때 정결한 옷을 입고 있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은, 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준비한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 머깃도 평야입니다. 그 아마겟돈은 여기서 이제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마지막 전쟁,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여섯 번째고요. 자, 일곱 번째, 아까 제가 잠시 헷갈렸던 건데,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자, 아까는 해와 바다와 땅과 다 쏟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공중에 쏟습니다. 진노의 대접을. 이게 정말로 공중에 쏟는다는 것은 공기가 다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기가 오염되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전번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그래도 코로나는 뭡니까? 우리 몸속에 나오는 이 물질이 이게 전달 매체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기침 못하도록 마스크 다 맞고. 그래도 그때 코비드 됐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 게 좀 말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병균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됐더라면은 지금 다 끝났었지 않겠어요? 공기로 통해서 전염된다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 공기로 전염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 이 코비드가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7번째 천사는 이 대접을 공기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공기가 진노를 받는, 공기가 심판을 받는, 우리 다 끝나는 거죠. 자, 17절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뭐가 되었다고? 심판이 이제 다 되었다는 거죠.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공중에 쏟으니까 땅도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다 인류가 총체적으로 망하는 것이죠. 자, 이때에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으며. 자, 큰 성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은 로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직 로마가 안 무너진데 과거 이루어진 것으로 말했다만 이제 여기서 또 그게 나오는 겁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만국의 성, 로마 밑에 있던 여러 식민지 국가들도 다 무너지게 되는, 이제 인류 종말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고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자, 이 한 달란트의 무게가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무게가 좀 다른데 최고로 무거운 건 한 달란트가 60kg, 제일 가벼운 게 20kg입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가. 제일 가벼운 거 한 달지라도 우박 하나 떨어지는데 이게 20kg짜리 우박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이 다 부서지고 나갔다가 여러분 사람이 20kg짜리 우박 한 대 맞으면 살겠습니까?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쏟아지고 공기가 막 이상하게 막 오염되고 이 종말이 일어나는 마지막 7번째 심판. 그렇게 해서 자 16장 21절 끝부분에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라고 해서 7 대접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무시무시한 내용들인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말하기를 이런 심판이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구원의 일이다. 이 세상은 패배하지만 믿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심판에 대한 우리가 심판에 대한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오늘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 대접의 심판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심판에 무리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심판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이 심판의 날이 우리는 구원받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을 임직식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인도해 주시고 임직식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귀한 종들이 주님의 일을 잘 섬기도록 하시고 이 시간에도 몸이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모든 한우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또 3월 첫째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영혼권 예배 위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